지난주 설교 제목이 바울 청문회 1번이었어요. 근데 바울 청문회 이야기는 아니고 청문회 배경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실제 청문회 내용은 25장 23절부터 26장 마지막에 26장 32절까지가 실제 청문회장에서 당일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그 가운데만 읽었어요. 그 두 번째 시간인데 바울의 변명 정도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앞부분에 안 읽은 부분 25장 23절에서 27절까지와 뒷부분에 안 읽은 거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그렇게 읽어서 바울 청문회 부분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문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이제 다음 주에 읽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아그리빠가 그 말을 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그리빠가 이 청문회 의장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위원장, 의장 정도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바울이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 변론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이게 마치 변호사가 하는 변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재판에서의 변론은 아니에요. 재판도 아니고 청문회니까 변론이 아니고 당연히 설교나 전도도 아니에요. 단지 자기의 입장을 정확히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교리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적게 나와요. 교리적인 얘기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한 바를 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발한 것에 대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고발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고발할 일이 없는데 나를 고발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이제 중점을 두고 있어서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것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살아왔는가. 전에도 그랬고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그렇고 아주 나는 일관성 있게 유대인답게 유대인으로서 충실하게 살아왔습니다를 말하는데 주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관성 있게 살아왔습니다를 열심히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가 드러나냐면 바울의 변화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바울처럼 일관성 있게 살아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이렇게 스스로 살펴서 고쳐야 되는 바울처럼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포인트를 두고 설명을 할 거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읽으시면 될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바울의 회심이라고 이 사건을 얘기해요. 바울의 회심. 그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회심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뜻, 그 내용과 살짝 다른 부분으로 나타나요. 그걸 이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먼저 2절 내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3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총독이라면 베스도 총독이라면 내가 이런 말을 해봐야 그 사람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는데 아이고 왕이시여 당신이 유대인의 그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계시니 내가 당신 앞에서 이런 설명을 하게 돼서 얼마나 다행으로 여기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이 잘 들으시면 나와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최소한 나와 같은 편이 되지는 않아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내가 참 다행으로 여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젊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4절, 내가 젊었을 때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생활하던 그때 그 상황을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내가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걸 5절, 증언하려고 하면 그들도 증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생활을 했다고요?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고, 심지어 여기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왜 유명했냐면 그 스승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문화에서도 꽤나 잘 나가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아니,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을 좀 섞어서 얘기하자면 나 모르는 사람 간첩입니다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 생활을 했습니다를 얘기를 굳이 한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제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외에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센 혹은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토라, 율법이라고 번역된 토라를 준수하는 데에 열심을 내는 경건주의에 속한 분파가 바리새파예요. 사두개파는 지금으로 치면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자유주의예요. 좀 세속적이고, 에세네파는 분리주의자들이에요. 정통을 조금 넘어서는 꼴통에 가까운, 좀 심했다. 어쨌든 바리새파는 아주 경건주의적이에요. 경건주의적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경건주의적이라는 거는 경건한 삶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빡세게 다투는 건 좀 덜 하더라도, 야, 그것보다 네가 경건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가 사실은 경건주의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가 경건주의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삶에서 얼마나 율법을 살아내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외식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 그거 가지고 꾸중을 들었던 거예요. 신학적인 입장은 오히려 가장 건전했어요,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실 문제, 실천 문제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바리새파 전통의 그 뿌리가 제가 보기에는 에스라까지 가서 닿아 있어요. 에스라 때 생각을 해봅시다. 바벨론 포로가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에서 이제 해방돼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에스라가 한 일이 뭐예요? 안 되겠다. 율법을 토라를 잘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토라를 지켜 행하게 해야겠다. 이게 에스라가 돌아올 적의 목적이었어요. 목표 삼은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그대로 살라고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일으켰어요. 왜 그랬냐면 그 토라를 안 지켜서 포로로 갔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토라를 안 지켜서 포로로 갔으니 이제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토라를 잘 지키자. 이 지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게 말일 혹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날,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이 포로가 되기 전부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선지자들이 외쳤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그 나라를 우리가 받으려면 토라를 열심히 잘 지켜야지, 경건한 생활을 해야지 라는 게 에스라에서부터 바리새파를 거쳐 이렇게 전통처럼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7절 보세요. 이 약속,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12지파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간절히 밤낮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받기를 바라서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온 유다 사람들이. 근데 그 소망을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중에서도 열심 내기로는 뒤처지면 분할 바리새인이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심지어 이제 지금 여기 서서 신문 받는 이것도 그 소망을 바라는 열심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이런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7절 뒷부분에 그 소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도 당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 뒤에 흐르는 배경에 있는 말을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거는 잘못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나 내가 원하는 거나 그 사람들의 소망이나 그 내가 원하는 소망이나 같은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게 바울이 전한 부활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마지막 날이 되면, 말세가 되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완성이 되면 아브라함도 살아나고 다윗도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사두개파는 그걸 인정을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파가 공회에서 싸운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열심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내가 전한 부활 때문에 고소한 거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전해서 고발한 것처럼 됐지만 부활이라는 건 유대인들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했다? 부활 중에 예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라고 시컷 얘기를 했으니까 그 중에 다른 게 뭐냐면 그 부활이 예수 부활이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표면적인 얘기예요. 그 뒤에 한꺼풀 들어가서 있는 또 다른 숨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차례대로 말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도 이 차례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 부활에 대해 얘기합니다.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못 믿을 이유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근데 처음에는 나도 못 믿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었습니다. 부활이 있으려면
그리스도가 와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회복된 것 같지 않습니다. 아직도 로마 치하에 있고, 우리 왕은 이두메 사람이고 총독이 다스리고 있고, 그리스도가 왔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근데 부활이 일어났다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런 소리 하는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 잘못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심지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없애버려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이단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이 왜 율법에 열심을 낸다고? 소망이 있어서. 무슨 소망이요?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토라를 잘 지키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곧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날 다윗 때처럼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런 이상한 이단 때문에 우리 그 소망이 흔들리게 생겼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허무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대적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해했던 것입니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박해했느냐? 10절.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죽일 때는 찬송했습니다. 이건 스데반 얘기겠죠? 그렇죠? 11절. 그를 여러 번 형벌했습니다. 그러다가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너 예수가 부활했다 그랬지? 그럼 막 닥달해가지고 아닙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했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로 모독하게끔 했습니다. 심지어 그 열심이 얼마나 있었으면 외국 성에까지 나가서 박해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 중에 하나 12절, 그 일 때문에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까지 간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이 유대인 우리 12지파가 다 함께 바라는 그 소망 나도 아주 치열하게 바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데 13절, 아니 왕이시여, 정오인데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가장 밝은 시간에, 그것도 어디 집 구석에 어디 지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낮에 길에서, 길 한복판에서 하늘에서 밝은 빛이 우리를 쫙 비췄습니다. 그래서 땅에 다 엎드러졌는데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그러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 나를 박해하는 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고생이다라는 말은, 이제 소 몰고 가는데 안 가면 이렇게 때리느라고 가시체를 달아놨어요. 근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뒷발질 한다는 거예요. 차는 누구 손에? 차는 소 손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님,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까 하나님이신 줄 알고, 아니 하나님,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바람에 지금껏 인정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한 게 맞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게 맞구나.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게 맞구나. 스데반이 보라,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했던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는 하나님이신 게 맞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이라는 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회심이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믿게 되었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회심,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믿다가 안 믿게 된 걸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믿다가 안 믿은 게 안 믿다가 믿게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교인에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내려주신 그 계시,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대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그 계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토라를 주시고 하신 그 모든 계시, 거기서 한 번도 바울은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바울도 구약 성경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구약 성경 그대로 예전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그 구약 계시 전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긴 거예요. 바른 이해가 생긴, 새롭다보다 바른 이해가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더하여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이 명령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써놓으셨다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에스겔 2장 1절에 그대로 나와요. 에스겔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실 적에 일어나 서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세요. 그 일어나 서라라는 건 내가 너를 선지자로 보낼 거야.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니까 잘 들어 라고 할 적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바울을 선지자로 세운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한다? 네가 나를 본 일, 그리고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그 일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인으로 사는 그런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런 일꾼으로 내가 너를 만들려고 한다. 나를 본 일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 그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를 전하러 다니는 그런 선지자가 되게끔 세우시는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처럼 주께서 명하신 것을 주께서 보내신 곳에 가서 하라고 하신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께서 세우셔서 할 말을 주시면 그 말을 가지고 보내시는 데 가서 그 말 그대로 전하고 얼른 도망 나오는 게 선지자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그 얼른 도망 안 나와서 죽은 사람 여럿 있어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바울이 자기가 그런 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명하신 것을 보내신 데 가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타나느냐? 예수 부활이라는 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유대인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증인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17절. 그렇게 증인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쵸?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전 인류예요. 하나도 예외 없는 전체 인류예요. 그 중에서 내가 너를 특별히 여기 구원은 이제 끌어냈어요 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끄집어내서 그래가지고 다시 보낸다. 왜 다시 보낼 건 끄집어내지 말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끄집어내서 너를 선지자로 만들어서 다시 거기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명령받은 말씀 전해야 될 지역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온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고, 세 번째, 주를 믿는 무리들, 주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들과 함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얻게끔 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셨다? 이방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와,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이방이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이방인만 빼면 유대인들이 기뻐 죽을 일이에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방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은 수용할 수 없어요. 부활이라는 건 수용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수용했잖아요. 비록 사두개인과 좀 툭탁거리기는 하지만, 논쟁거리이긴 하지만, 근데 이방인은 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원한다면 할례를 받고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돼야지. 이게 유대인들 생각이에요. 이방인이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으려면, 이방인이 우리처럼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오려면 이방인이 이방인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할례를 받고 개종을 해서 그리고 유대인이 돼야지. 왜 이방인에게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잘 보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원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던 사람이에요. 원래 바리새인일 때부터, 젊을 때부터. 그런데 주께서 선지자로 불러 세우셨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생각이, 주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가서 명하신 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께서 어디로 보내셨다?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 그러니 나는 반대할 수도 없습니다.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19절,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를 수가 없어서 거스르지 않고, 20절,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유대 온 땅에서도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전한다? 뭘 전하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고 살아라 라는 걸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답게 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를 얘기하는 게.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에 뭐가 빠져 있어요? 할례가 빠져 있어요. 할례는 회개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그 절기들, 제사법들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밤낮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와 똑같은, 내가 젊을 적에 그랬는데 그와 똑같은 태도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저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울은 갑자기 그 약속에 대한 소망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약속을 얻는 소망을 깨뜨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게 옳다고 주장하는 배신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 소망이 끊어지게 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유대인들이 그래서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부활 때문도 아니고, 그 중에 예수 부활이라는 건 핑계일 뿐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총독은 죽은 예수가 살아있다고 말해서 나를 유대인들이 고소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실상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어떤 사람이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처음 날 때부터 믿어서 그야말로 성경 따라 성경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일에 철저하게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에서는 변한 게 없어요. 그건 잘못이 아니니까. 그건 변한 게 없어요. 그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쵸? 바울이 스스로 말했잖아요.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단 부활하신 예수를 바울이 친히 만나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바울 앞에 나타나서 만나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이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바울이 들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바울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을 다시 그 중에 보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을 선지자 삼아 전하게 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뭐가 변했다? 성경에 대해 새로운 이해,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 새로운 바른 이해 가운데서 자기 삶에서 고쳐야 할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고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변하지 않았고 뭐가 변하는지 아시겠어요? 바울 변화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자기 삶을 뜯어 고친 거예요. 서론에서 뭘 확인하자고 했어요? 우리 신앙을 확인하는데 변치 말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자고 했었어요. 그렇죠? 기독교는 언제 시작이 됐을까? 기독교는 예수가 오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심으로써 시작됐다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기독교는 언제 시작됐어요?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첫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실 때부터 기독교는 시작됐어요. 사실은 그 전에 아담이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그러니까 창조의 6째 날부터 기독교는 시작된 거예요. 한 번도 기독교는 성경을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 있었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변치 않고 지킨 것이 하나가 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일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에요. 이거 하나는 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신앙 수준이 자꾸 변하죠. 계시에 대한 이해가 자꾸 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따라 신앙 수준에 따라 계시 이해에 따라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에 힘써야만 해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썼느냐 하면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선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인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말을 해요. 개혁주의의 개혁은 뭐예요? 어제처럼 안 하는 게 개혁이에요? 모든 걸 다 바꿔야 개혁이에요? 개혁주의 교회는 뭐냐 하면 끊임없이
날마다 계속해서 성경에 근거하여 자기를 살펴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스스로를 고쳐나가는 걸 개혁주의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계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받들어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도 방향이나 내용 면에서 부족하거나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계시에 대한 이해, 바른 이해가 생길 때마다 자기 삶을 뜯어 고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누가 방해를 해요? 안 믿는 이방인이 방해 안 해요. 믿는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요. 왜 하던 대로 안 하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이해된, 바르게 이해한 계시에 맞춰 우리 삶을 뜯어 고쳐 나가는 거예요. 남들 하던 대로, 남들처럼 나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린 왜 그렇게 안 해? 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계시에 대한 이해가 바뀌면, 좀 더 바른 이해가 되면 그대로 교회 생활을 바꾸어 나가는 게 옳아요. 그렇게 해서 뭘 해나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모르던 데서 돌아와 이제 하나님 아는 사람답게 사는 일을 힘쓰는 거예요. 근데 1, 2, 3, 4, 4번 다음에 5번인데 내가 빼먹고 6, 7 갔네? 5번도 해야지. 그쵸? 1, 2, 3, 5, 6, 4번이 빠졌네? 또 해야지.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삶,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께서 바울을 뽑아 이방인에게로 그 뽑아냈던 거기로 다시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뽑아 다시 우리가 있던 거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본을 보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하여 세상도 회개하고 돌아와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게끔 본을 잘 보이는 사람들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